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네. 어제 서울을 다녀오는데 공주 쪽에 아주 폭설이 내렸더라고요. 내려오면서 KTX 타고 내려오는데 눈이 너무 이뻤습니다. 그런데 광주 오니까 눈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그런데 또 걱정스럽게 밤새 눈이 오면 어떨까라고 걱정했는데 걱정 아닌 걱정 속에서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마당을 싹 쓸면서 참 은혜다 은혜. 저에게는 눈을 쓸 수 있는 은혜가 있구나. 항상 교회를 쓰는 축복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그래도 걱정했는데 성도님들이 눈이 많이 와서 교회에 예배하러 나오지 못하면 어떨까라고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모든 분이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했죠? 네, 그러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제목이 뭐예요? 교회는 병원이다입니다. 병원. 여러분 병원이 왜 존재할까요? 병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죠. 네,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다들 병원으로 향합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이유는 한 가지죠. 내 아픈 몸을 고침받기 위해서입니다. 병원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희망이라는 것은 빨리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겠지요. 이처럼 교회는 병원과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들이 있지요. 질병의 짐, 사람과 관계의 짐, 물질의 어려움의 짐,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가 주님은 이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해결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의 질병의 문제, 무거운 짐의 문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 에베소서의 특징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어떤 삶이어야 할까 오늘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뭐라고요? 거짓을 버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풍암전원교회 안에 우리의 언어가 거짓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안에 거짓된 말들이 있을까? 왜 거짓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까?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의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거짓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남을 속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진실되게 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말들을 통해서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아내에게 남편을 속이고 아내를 속이고 자녀들을 속이며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마음 같지가 않아요. 왜 어려움들이 생길까요? 왜 관계가 깨지고 왜 내 말을 통해서 사람이 상처를 받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될까요? 바로 죄 때문에 그래요. 인류의 죄가 들어오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벽한 완전한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짓된 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오늘 25절에서 거짓을 버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어적인 말로 거짓은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교묘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매우 놀라울 만한,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내가 믿고 싶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정말 더 많이 들어있지만 그러한 마음까지도 속여서 그 말이 거짓말인 경우를 오늘 교묘한 거짓말, 오늘 거짓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남에게 거짓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거짓말하죠? 이것은 밥이야, 이렇게 거짓말합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손수건이 여러분 머플러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지요. 내가 사용하면 풀어서 목에 이게 거들면 어떻게 합니까? 네, 걸면 사용하는 것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만든 것은 손수건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머플러로 땀을 닦아보세요. 여러분 안 닦아집니다. 구겨지지 않고, 그러나 우리의 옷 맵시나 추위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서 머플러는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계속 머플러라고 말할 때에 이건 머플러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봐봐,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얼마나 멋지게 생겼어. 우리 몸에 감싸면 귀티 나잖아. 이것은 머플러야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진짜 머플러인 것처럼 우리가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단순한 예인데요. 거짓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럴듯하게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거짓일 때에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주는 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거짓을 어떻게 버리느냐, 오늘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하면서 26절, 27절 이어지는 말에서 그 거짓이 무엇과 연결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거짓이 뭐가 연결됐다고요? 분이 뭐예요 여러분? 화예요.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여러분 화가 나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지어요? 내 마음을 어떻게,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긴장하게 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게 하고 내 스스로 내가 통제가 될 수 없도록 나에게 상한 감정을, 마음을 주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내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거짓을 버리는데 거짓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래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데 그 몸으로 죄를 짓지 말라고 해요. 어떻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느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이스라엘의 하루의 개념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6시를 기점으로 하루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침부터 정오 12시 1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를 하루라고 말하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자고 일어나서 아침을 맞이하면 그 아침 동이 틀 때부터 하루, 그 다시 해가 뜰 때부터 하루를 말하는데 이스라엘은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해가 질 때를 하루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해가 질 때부터 다시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해요. 죄를 짓지 말라 27절에서 왜? 마귀에게 그것은 틈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생활했을 때에 그들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인 뱀이 그에게 찾아와서 말을 건넸을 때에 그에게 틈을 주니까 그 틈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물었죠.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동산 중앙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여기에 사단에게 빈틈을 준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조금의 빈틈을 주면 그 빈틈을 공략해서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그 사람을 쓰러지게 하고요, 완전히 끝을 보러 가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어떻게 말했어요? 아니야,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지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그것이 거짓이지만 그 틈을 주어서 그 틈을 벌려서 그 말을 듣게 되니까 똑같은 선악과의 열매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열매로 눈에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 똑같은 선악과인데 내 마음에 빈틈이 열려서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되니까 그 열매는 똑같았는데 다른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주위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화가 나지만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가장 많은 화를 내나요? 누구에게 가장 많이 화를 내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분에게 화를 많이 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나를 모멸하고 나를 능욕하고 나를 무시해도 참아내요. 예의상 내가 화를 내면 관계가 깨어질 것 같으니까 참아내요. 누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나를 무시하는 한마디 말을 하면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구나. 내가 그렇게 비쳤니? 내가 그렇게 보였다면 미안해. 나 그런 사람 아니거든. 이제 아빠를, 엄마를 오래도록 봐봐.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님이 증명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네, 오은영 박사도 화를 낼 겁니다. 오은영 박사도.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 가장 우리가 함께 그를 존중하고 지켜내야 할 그 사람을 우리는 가장 무시하고 가장 그를 향해서 분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을 내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분을 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분을 낼 수 있지만 그 분을 내므로, 화를 내므로 상대에게 죄를 짓지 말라. 그 일이 더 큰 일이 되지 않도록 그 마음이 더 화가 나서 정말 그 마음을 통제하지 못해서 더 큰 죄를 범하는 일을 막아라. 그래서 해가 지기 전까지, 해가 진다는 것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 전까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시잖아요. 언제 마무리해야 돼요? 해가 지기 전 7시 전까지 여러분 마무리하시고 함께 주무시기 바랍니다. 부부싸움을 그러면 언제 해야 되겠어요? 낮에 해야죠. 네. 이제 우리가 이건 그냥 웃자고 해본 소리지만 성경의 원리대로 말하면 부부간에 서로 마음이 불편하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화해하고 잠자리에 들라고 해요. 부부는 각방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코를 골아도 이를 갈아도 잠꼬대를 해서 나를 뭐라고 욕해도 그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게 부부예요. 그러나 그 부부의 금술이 깨지지 않는다면 각방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나이가 지긋이 들었을 때요. 그러면 우리가 숙면을 취하고 하루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저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부부가 좋을 대로 서로 마음이 원할 때, 그것이 이해가 될 때는 할 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오목사 설교했다고 여보 오늘부터 각방 써. 어디서 배웠어? 교회에서 배웠어. 교회는 그렇게 가르쳐?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이해가 되고 서로의 건강에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좋을 대로 생각될 때는 괜찮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요. 우리의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올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이런
심리, 정서, 치료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몇 초, 몇 분을 참아내라. 순간 내가 화가 치밀어 오는데 바로 말하지 말고 잠깐 뜸을 들이라는 거죠. 내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어요. 마음이 매우 상해 있어요. 바로 내가 말을 뱉으면 그 사람에게 더 큰 화가 있고 더 큰 싸움이 있고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참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번 한숨을 내뱉으라는 거예요. 심호흡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심호흡 한번 해보세요. 심호흡.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지죠.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자리를 잠깐 피하는 겁니다. 피할 때 꼭 계산적인 사람은 머리로 약간 싸우는 사람들은 나를 무시해? 지금 내 말을 무시하지 떠나는 거야? 너 그러기 하면서 더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화는 떠나 있으면 화는 삭혀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에 대한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 화가 식지 않아서 계속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이고 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환경 속에 우리가 적응하다 보면 그 마음이 잊혀질 수도 있고 그 마음이 녹여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피하게 되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화를 쌓고 싸우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2주 전에 방송을 통해 들었던 위아래층의 층간소음으로, 여러분 층간소음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두터운 벽을 쌓고 바닥을 공사해도 그 위아래층의 소음은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걸을 수 있습니다. 근데 TV 정보가 더 사람들을 메마르게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위아래층에 살면서 제가 이사 왔습니다 하고 떡을 갖다 주든지 선물을 갖다 줘서 그런 정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것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받으면 층간소음을 내가 고소할 수 없기 때문에 나만의 공간이고 싶어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그러나 교회는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서로 다른 사람이 와서 함께 만나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을 낼 수 있지만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부부간에 힘들어요. 자녀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요,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기분 나쁠 때가 뭐예요? 어리게만 느껴졌던 그 자녀가 많이 배웠고 성장했다고 부모에게 한두 마디 조언을 할 때는 괜찮아요. 기특해요. 그런데 사사건건 부모를 가르치려 들 때 여러분 어떠신가요? 야, 우리 자녀 많이 컸구나. 내가 잘 키웠구나. 늘 그런 마음이 들던가요? 요것 봐라. 나를 가르치려 하네. 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 자녀가 이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그렇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힘으로 아이들을 상대할 때는 지났구나. 이제는 그 아이가 힘이 생겨서 이 세상을 지배할 날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이해해 줘야 돼요. 그 자녀들을. 무시당한다 생각할 때 여러분 그때 사람은 울분을 참지 못합니다.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폭언과 폭행으로 죄를 짓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화를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다스리시되 이해함으로 용서함으로 그 모든 화를 다스리시고 대신 화가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해함으로 용서함으로 하나 되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오래 참는 거예요. 참을 때에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내가 참아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사람과의 만나면서
제가 참 존경하는 사람들이 몇 있어요. 말은 하지 못하지만 그분들의 삶을 제가 보게 되면 그분들의 삶이 그러함을 느낍니다. 어떤 말을 들었을 때에 인격이 무시당하고 자기들의 삶이 누구에 의해서 박살나는 듯한, 짓밟히는 듯한 그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말을 듣지만 그분은 그 순간 침묵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말도 빠르지만 생각도 빨라서 바로 내뱉어요. 그런데 한 번 내뱉으면 그 말을 수습할 수 없어요. 한 번 그 말을 실수하면 그 실수를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내 마음은 화가 나고 힘이 들지만 그때 침묵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것을 당회에서 경험하고 있어요. 말을 많이 하기보다 말을 듣는 편을 선택하시고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이게 교회에 유익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해서 말과 행동을 옮기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들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특별히 28절 말씀,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홍길동 어떤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진 것들은 좋은 모습일 수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이 그 힘으로 연약한 자들을 갈취하고 거짓으로 그들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빼앗아다가 자기들이 힘없는 자들의 것을 그냥 힘으로 빼앗아 왔으니까 자기가 그것들 도둑질해서 못 사는 빈민들에게 나누어 준다. 좋은 의도 같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성경은 이는 이로 칼은 칼로 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홍길동이 행하는 일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너희들의 주신,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몸으로 수고의 땀을 흘려서 그 노력의 대가로 벌어들이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두 가지 사랑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구체적인 덕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탁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선교와 구제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지키게 한 그 명령을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나는 잘 먹고 잘 살지만 교회 성도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나누고 그들에게 베풀고, 어떻게 해요? 내 집을 팔아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이것이 구제의 첫 출발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수고하여 땀 흘려 일하여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그 번 것으로 내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소외되고 아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성경의 말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에 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생명을 전하는 삶, 바로 전도.
그리고 그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외로워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함께하는 삶, 그게 바로 구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풍암조령교회 성도라면 최소한, 지금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최소한 선교부와 구제비는 1만 원 이상씩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배부르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 2025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푸셔서 재정이 조금 남게 해서 그 재정으로 우리 교회가 주위의 어려운 교회에 도울 수 있고 함께 협력할 수 있던 일이 올해 있었어요. 아직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당회 안에 결의해서 그 선한 일을 우리가 행했습니다. 교회는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만 배부르다고 나만 있다고 챙기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허리띠 졸라 매면서 그렇게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 힘에 지나도록 선교하신 분도 계세요. 어디 갈 때마다 항상 청도비를 챙겨서 보이지 않게 익명으로 그렇게 선교 헌금을 전달하고 익명으로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이 너무 많이 계세요. 진짜 감사하죠. 더불어서 함께 모든 공동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풍암조령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손과 발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손이 선한 일을 행하듯이 입이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이 은혜스럽게 하라. 내가 말을 통해서, 내가 행한 행동을 통해서 나의 말을 듣는 사람들, 나의 행동을 보는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말과 행동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값없이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이 뭐예요? 독생자 외아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해 준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버려야 할 게 뭘까? 우리가 어떻게 버리면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우리의 가정이 세워질까? 오늘 본문의 31절에 말씀해 줍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6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악독이에요. 이 악독이 뭡니까? 분노를 삭히지 못하는 우리의 악한 행위를 악독이라 그럽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걸 독설로 표현해놨어요. 우리의 분노를 삭히지 못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독설, 이것을 그리스도인은 금하라. 두 번째는 노함입니다. 노함. 격하게 끌어오는 분노의 감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노함은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를 일컬어서 포함된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분함입니다. 분냄. 노함과 비슷한 내용 의미로서 병행해서 사용하는데요. 행동으로 표출되는 악함이 노함이라면 분냄은 내면적인 깊은 적대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노함은 표현해서 상대가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기는 걸 노함이라고 하고, 분냄은 나 혼자 화가 나서 막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체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로 가득한 그 시간을 분냄이라고 해요. 넷째는 떠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떠드는 것은 시끄러운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원어의 뜻은 감정, 악한 말을 가지고 외치는 소리, 외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크게 소리 지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작은 말로 하지만 나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말, 이것이 바로 떠드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비방하는 것입니다. 욕을 하거나 조롱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을 모독할 때 그 행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비방하고 사랑의 실천을 비방하는 말을 비방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여러분 내가 뭔데 그 사람의 행위를, 그 사람의 복음 전함을 내가 어떻게 평가를 해요? 우리가 할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모든 악의입니다. 다섯 가지를 포함한 모든 종합 선물 세트를 모든 악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버리라.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오늘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를 제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제거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건 뭘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오늘 성경 32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모든 악의를 버리되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첫 번째 친절하라는 거예요. 친절. 친절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웃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살아갈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사탄에게 틈을 주니까 미워하게 되고 화를 내게 하고 분을 내게 하고 노하게 하고 가정을 어지럽게 힘들게 하는 거죠. 선한 마음으로 서로 친절하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족에게 친절히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가족 공동체로 세우셨어요. 우리 모두는 가족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에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 교회 안에 옛날에는 형님 하면 교회에서 무슨 형님이야. 교회 안에 가장 좋은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 성도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성도. 이보다 더 좋은 이름이 없어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한테 모르고 집사님 했어요. 내가 장로인데 어떻게 나를 보고 집사라고 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도님 하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 우리는 성도 이전에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요 자매라고 해요. 집에서 형을 부를 때 LG그룹의 부장님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불러요? 그가 잘났든 못났든 형을 형이라 부르고 동생을 동생 아우라 부릅니다. 동생의 이름을 부르면서 친근감 있게 말하잖아요. 아들을 보면서 딸을 보면서 부모를 보면서 그 상대를 다르게 표현한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형이라 부르는 것, 아우라 부르는 것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권사님, 집사님, 언니, 오빠는 좀 불편합니다. 동성 간에는 하지만 이성 간에는 여러분 좀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 간에는 하지 마시고 동성 간에는 직분을 부르러 좋지만 형님이라 불러도 괜찮아요. 매우 친근감 있습니다. 왜요? 교회는 가족이니까. 형님 오셨어요? 형님 장로님 오셨어요? 이렇게 부르는 것도 교회는 매우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당신 너무 불쌍해가 아니에요. 이 불쌍하다는 의미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실천을 말합니다. 그 사랑의 실천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잘못된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오해일 수 있고 잘못된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행해야 될 게 뭐냐?
당신은 그런 사람이어서 용서할 수 없어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그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행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용서하라.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신 용서가 있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뒤에 이어지고 있어요. 뭐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발로 걷어차고 능욕하고 발가벗겨서 수치스럽게 만들고 그 무거운 십자가의 대못을 받고 그를 십자가를 지게 길길 끌고 가면서도 네가 나사렛 예수냐라고 그를 조롱하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마음은 내가 전심으로 내 모든 내가 물과 땀을 다 흘리면서까지 주님, 내가 저들을 사랑하오니 저들을 품어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이 용서하심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풍암전원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더 나아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병원이라고 했습니다. 병원은 치료받기 위해 모여든 자들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심령과 삶의 문제와 육체적인 질병과 모든 일들을 해결받기 위해 우리가 한 곳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모든 걸 이해하고, 가족은 모든 걸 품고, 모든 걸 견뎌내고, 함께 힘들 때, 어려울 때, 행복할 때 나누고 함께 짊어져가는 것이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과 말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말과 행동을 표현함으로 모두가 위로를 받고 세임 얻는, 그래서 모두가 다 행복한, 너무 행복해서 교회에 오고 싶고 또 오고 싶고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시는 풍암전원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